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만 돌아오면 우리의 가슴이 벅차고 또 행복이 막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고 성경 말씀을 구구절절 읽어보면 이 기독교 신앙처럼 가정 윤리를 가르친 신앙은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에베소 6장 4절 보면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하라겠어요?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에베소 6장 2절로 3절 보면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신다고 보장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라. 복종하고 가정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고 에베소 5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아끼고 보살펴주고 사랑하라, 귀하게 여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대설교가 스폴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책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잘났고 똑똑해서 여기 서 있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부족한 게 많지만 저는 지금도 우리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고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눈물의 기도와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 갔다 오시고 가셔서 종치고 예배드리고 오셔서 그리고 십남매들 다 깨워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때는 지겹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하신다, 어린애들까지 깨워가지고 이게 뭐냐 그랬어요.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또 암송시키고 또 기도시키고 그랬어요. 그때 읽었던 성경, 그때 외웠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어릴 적에 외웠고 어릴 적에 읽었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에 가슴에 와닿고 은혜 받았던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도 떠올라서 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아주 깊이 뜨겁게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가정 예배만 생각하면 기뻐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기도시키면 그 당시는 아이고 내 차례가 곧 오겠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기도할 때 제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나 망하게 해주시고 나 병들게 해주시고 거지 만들어 주시고 그런 기도 절대 했겠습니까? 안 했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요, 앞길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루가 열리게 하시고. 나 어릴 때부터 좀 기도가 고상인 것 같아. 고상했어. 하나님이 영적으로 뜨거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계를 주름잡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멘 좀 하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 자자자자 손손이 잘 되게 하시고. 내가 어린 나이에 말이요, 장가도 안 간 애가 자자자자 손손이 그랬으니 그걸 물질로 표현하면 아마 몇 조가 될 것 같아요. 그 기도를 지금 다 제가, 기도는 심는 거니까 심으면 다 때가 되면 거두잖아요. 제가 지금 그것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릴 때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의 축복, 또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찬송도 가사가 있는 기도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보상해주고 책임져주고 갚아주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의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돼야 돼요. 성도들은 가정에서 찬송이 넘쳐야 됩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 축복의 자녀가 분명히 나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가난한 록펠러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아주 가난한 록펠로에게 어머님이 죽기 전에 10가지 유언을 하시지요. 그게 록펠로 십계명인데 그 유언을 다 붙잡고 가난하지만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 남을 구제하는 일 열심히 했더니 30대의 백만장자, 40대의 미국의 거부, 50대의 세계의 최고 거부, 그래서 99가지 건강하게 장수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록펠로의 십계명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러분 가슴이 웅크할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세 번째, 아무도 원수 만들지 말아라. 원수 만들면 안 돼요. 원수를 만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힘들어도 11조 주머니가 되게 하라. 그리고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서 꼭 드려야 된다. 그리고 아침에는 목표를 꼭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을 꼭 읽어야 된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반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10가지가 뭐 힘들면 힘든다고 할 수 있고 또 쉽다면 쉽을 수 있어요. 열심히 마음을 가지면 되거든. 믿음으로. 록펠로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은 어린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절대로 금하지 말라 하시고 안수기도까지 하시면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상시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입술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면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오늘 이 제목으로 저와 같이 깨닫고 은혜 받고 복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안수기도까지 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목에 힘주고 교만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 하나라도 그 다음에 실족게 하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편이 나을 것이다. 마가복음 9장 이 4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라도 없인 여기거나 짓밟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뱃속에 난 자식일지라도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경 쓰란 말이에요. 믿음의 자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으란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애들이 공부 많이 하고 많이 가졌고 잘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도 죄송하지만 우리 아들 둘 있지만 미국에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제가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요 A+ 맞게 하시고요, 우등생이 되게 하시고요, 우리 자식들이요 부자가 되게 하시고요. 지금 또 이제 대학 졸업하고 미국에서 직장 다니지만 하나님 연봉이요 1,000억이 되게 해주시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진짜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장가 갈 때도 애모를 보지 말고 믿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이 조금 그렇게 크게 이쁘지 않아도 콩깍지가 낀 것처럼 아주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이라면 그냥 최고 이쁜 얼굴로 보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게 진짜 기도 아니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에도 보면 어린아이를 비유해서 주시는 말씀이 참 많이 있잖아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3절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요.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한 것 같이 축복 주신다고 그랬고요.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어린아이들이 나와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찬송을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원래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의로운 자들, 부자들, 멋있는 사람들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약하고 가난하고 어린아이 같고 이런 자들 편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한 자보다 약한 자, 어른보다 어린아이들을 주님이 선택하신 말씀들이 수도 없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18장 3절 보면 예수님은 어른보다 어린아이를 먼저 선택한 내용이 나와요.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5절 보면요, 예수님은 유식한 자보다 무식한 자들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1장 28절 보면 예수님은 높은 자보다 낮은 자들을 먼저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가진 자보다 없는 자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축복을 주어서 가진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가난하고 다 망해갖고 오셔가지고 엎드려 기도해서 진짜 축복받은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무척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니까 가난한 자 편에 주님이 서셔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래서 물질을 주셔서 성공하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건강한 자들보다 병든 자들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가 있느니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힘 있는 자보다 힘 없는 자들을 먼저 선택하여 제자 삼으셨어요. 마가복음 1장 17절 보면 아주 가진 자 권세 있는 자를 뽑은 게 아니라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제자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같이 내 고향이 충청남도 논산군 성두면 3월 210번지인데 지금 우리 고향에 가도요 버스도 안 다니는 촌구석이에요. 그런 데서 나를 뽑아가지고 훈련시켜서 연단을 거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귀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여러분 성도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삼아주셨어요.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할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지혜 있는 자보다 미련한 자들을 먼저 선택하여 쓰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보다 약한 자를 선택하신 그 말씀, 예수님은 큰 자보다 작은 자들을 먼저 선택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42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상급도 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설명할 정도로 소중히 여기셨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엔 헌장에 보면요, 아동의 권리 7개 조항이 있어요.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을 학대하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유엔 헌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건강의 권리, 공포에서 벗어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먹을 수 있는 권리, 환영받을 권리,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권리,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유엔에 나온 유엔 헌장처럼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어린이 헌장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자꾸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모르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린이 헌장 읽어보면요, 첫째, 어린이는 인간으로서 존중하여야 하며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 두 번째, 어린이는 튼튼하게 낳아서 가정과 사회에서 참된 애정으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세 번째, 어린이에게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네 번째는 어린이에게 공부나 일이 몸과 마음에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습니까? 어떤 분은요, 학교 끝나는 시간 맞춰서 차 가지고 가가지고 애들 태워가지고 이 시간은 무슨 학원, 이 시간은 이 학원, 저 학원, 오 학원, 유 학원, 애들을 정신없이 만들어. 그러니까 애들이요, 공부벌레를 만들어 놓고 정서적인 건 다 뒷전이고 영적인 것은 다 뒷전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중직의 딸들이요, 고등부 예배 안 나오니까 부장이 왜 안 나오는데요? 권사님 나오게 해주세요 했더니 아이고 봐주세요, 고3이에요. 그래서 기절하려다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앞길이 열릴 줄 아십니까? 그 속에 예수가 있어야 길이 열려요. 애들에게 성령에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게 최고의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그런 거 보면 고등학교까지는요, 애들요 그렇게 코피 터지도록 공부 안 해요. 그런다고 놀기만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열심히 공부도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요. 체육도 하게 하고 그냥 애들에게 쉬게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도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서는 밤 11시, 12시에 전화해도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따라가고 학점 받아서 졸업한대요. 졸업 잘했잖아요, 우리 아들이요. 좀 하면 해주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 정말 키워야 할 때에 애들에게 공부벌레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정서적으로 전부 다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사는 거예요. OECD 국가에서 그 양주 소비율이 1위, 자살률 1위. 이게 웬일이에요? 안 좋은 면에서 왜 이렇게 1위만 달리는지 몰라요. 폭력 1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 어린아이가 위험한 때에 맨 먼저 구출해야 된다 그랬어요, 헌장에. 이 헌장을 안 가르치니까 세월호 사건 같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프냔 말이에요. 애들을 위험에서부터 건져줘야 되는데 가슴이 아프잖아요. 이런 헌장들을 교육을 시켰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에게 어떤 경우라도 악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하고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야 되고 신체와 정신에 결함이 있는 어린이는 도와줘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애들을 그렇게 보살펴 줘야 돼요.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어린 나이에 이 소고기 기름 한 방울만 국물에 떠도요 대박이었어, 우리 때는요. 근데 그때 당시에 유행어가 있었어요. 뭐냐면 건디기라고. 그게 표준어인지 사투리인지는 몰라도 건디기.
소고기 한 촌만 딱 뜨면요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걸 딱 건져가지고 막둥이인 저에게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나 잡수세요. 그랬더니 내가 어릴 때부터 착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나는 먹을 줄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줄 알고 나는 또 먹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철대가니가 없는지. 내가 고기를 좋아하는 걸 보면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우리 어머니 닮아서 내가 고기 좋아하는 거지.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는데 몸 생각해서 요즘에는 절제할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이뻐해 줬어요. 그 사랑을 먹고 제가 커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사랑을 제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꿈을 갖는 어린이로 양육하라. 자녀들은 꿈이 있어야 돼요. 묵시가 있어야 돼요. 요셉은 어릴 적부터 꿈을 가졌어요. 창세기 37장 10절로 11절. 그것 때문에 고난받았지요. 애굽으로 팔려갔지요. 감옥살이 하게 되었지요. 결국에 꿈대로 되었고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41장 41절의 말씀입니다.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진 자는 미래의 소망을 가진 자요. 소망이 있는 자는 고난을 참고 견디며 담대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부모가요 아기를요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애가요 잘 말도 못하고 흐리흐리한데요 남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미숙아라고. 그런데 그 애를 안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애에게 항상 애찝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너는 큰 인물이다. 너는 성공한다. 너는 축복받는다. 그리고 계속 축복을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선포했더니요 세계적인 인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녀가 잘 되는 비결, 삼박자 기도라겠죠. 부모의 간절한 소원 기도, 주의 종의 간절한 축복 기도, 자식의 본인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식, 간절한 믿음 기도, 이 세 가지 기도가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로 자식 농사, 큰 농사가 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것 도둑질이 뭐예요? 네 가지가 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영광 도둑질하면 안 돼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주일은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세 번째 말라기 3장 10절 10분의 1은 하나님 거예요. 11조는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쓴소리는 담임 목사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약이기 때문에. 수입의 11조는 거의 다 하는데 이익의 11조는 안 해요. 뭔가 팔았으면 이익이 남았으면 11조를 하셔야 그 다음부터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열매 도둑질 출애굽기 23장 19절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 보면 큰 계명을 가르쳐야 합니다. 큰 계명, 자녀들에게 큰 계명을 가르치십시오. 그게 뭘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그리고 큰 계명을 지키면 다른 계명도 다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그래서 크게 나누면 두 가지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좌우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귀하게 여긴다면 하라는 계명, 4계명과 5계명, 나머지 8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이것이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어떻게 책임져 주시느냐? 시편 112편 1절에 복을 주십니다.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편 112편 3절에 자자손손 후손이 잘되게 해주신다. 잠언서 8장 17절로 22절 부유와 재물의 복이 따라오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시편 112편 3절,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가 영원한 복을 얻게 해주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2편 4절에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움이니로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22편 6절에 보니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여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열매요 상급입니다. 자식이 잘됨으로 나도 잘되고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린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다 예수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셔야 다 천국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자자손손이 하나님 잘 믿는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